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함 예수는 나의 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한 예수는 나의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는 나의 힘이 되심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한 예수는 나의 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함 예수는 나의 꿈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당신의 육체 가운데 열어놓으신,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열어놓으신 그 산길, 휘장을 갈라놓으신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 이곳 가운데 이미 우리보다 앞서 우리보다 더 간절한 열망과 사모함으로 이곳 가운데와 우리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지성소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누리며 잠기며 더욱더 깊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기쁨을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소망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만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 가운데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 그 은혜, 그 힘과 소망 되신 주님 선포하며 나가는데 이러고 찬양하시 우리 같이 박수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잖아요. 전혀 기쁨과 감동이 없으신데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원 투 쓰리 포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다시 정착이는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 예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나는 공로 없으니,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우리 목소리로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내 할.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의 피밖에요. 나의 찬미,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여.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여. 예수 오직 예수 짝짝짝. 또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 우리 예수 이름 선포하며, 예수 짝짝짝 짝짝짝.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여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여 예수 오직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선포하며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자, 우리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며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예. 범에서 해방되었네. 헤이. 아멘. 죄와 사망에 다시 한번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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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마지막으로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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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우리를 죄와 모든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대로 너무 그 죄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 기쁘게 찬양하고 있는데, 네. 어구. 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정케 하시는 것,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것, 예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더 주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지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지금 한 주를 돌아보면 우리 입에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또 욕이, 또 원망이, 또 우리도 모르게 또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혹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는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든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그 능력은 끝이 없고 계속 우리를 덮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 힘이 아닌 우리 위에 흘리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오니 주 용서하시고 새롭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경험한 예배 되기 원한다고,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고, 지금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지금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갑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갈랐던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 보혈의 힘 의지하여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우리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하나님 우리를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새롭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못들을 모두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성령님 함께하셔서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릴 때 또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 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다시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은 이동해 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12월 3일부터는 새로운 예배 장소인 돈밸리 바이블 채플에서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12월 2일 날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도움을 주실 분들은 문의해 주시고 교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기도와 성경봉독으로 함께 예배 순서에 동참하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다 부담스럽지만 그 누구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2024년 사역 계획을 목사님들 논의 중에 있고 돌아온 토요일 날 사역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2024년에는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 했으면 좋겠다, 건의 사항이 있다라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다음 주 누가 기도하실래요? 네,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린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전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이 낙심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본문은 19장 다 읽지 않고 19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지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10대였을 때 새해가 되면 한 해 구절을 성경에서 정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의무 사항이었습니다. 10대들이 성경에 대해 알지 못하니 뭘 정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는 성경을 아무데나 펴서 나오는 걸 가져오는 친구도 있었고, 하지만 이것이 매년 반복되니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매번 하는 제일 인기 있던 거는 빌립보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맨날 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이것이 나름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제 어떤 친구는 한 해는 창세기 1장 1절이 자기 한 해 구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를 내시면서 너 장난치냐라고 하면서 그 친구를 혼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아주 심오한 구절이고 중요한 구절이지만 그 친구는 귀찮아서 그 구절을 한 해 붙잡아야 할 말씀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어떤 다이어리를 적는 게 요즘도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어리에 한 해 목표와 계획을 정했습니다. 새해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이렇게 짜는 것, 그래서 한 해 이때는 뭐 하고 이때는 뭐 하고 이런 것들을 정했는데, 그렇게 계획을 짜는 것은 10대 때만이 아니라 20대가 되어서도 계속 꽤 오랫동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1월에는 뭐, 2월에는 뭐, 12월에는 뭐를 이룬다, 내년에는 이것을 한다 등등, 정말 지금 돌아보면 참 자세히도 짰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을 살아오면서 점점 계획이라는 것을 짜지 않게 되었습니다. 뭐 인생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대하던 일이 기대대로, 계획하던 일이 계획한 것처럼 되지 않을 때 낙심했던 기억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 감정을 다시 느끼지 않으려는 어떤 제 자신의 방어 기제처럼 점점 계획을 짜지 않게 되었고, 계획하지 않는 것이 계획이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 와서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실망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길 바랬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 혼자 김칫국 마시는 것 같을 때가 좀 많았는데, 그래서 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 기대하지 말자라는 마음을 자주 먹습니다. 낙심, 성경 문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진 거죠. 국어 대사전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상한 것을 낙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하여 내 마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 같은 그 아픔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 계신 몇몇 분들에게 제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마음이 벌써 저는 내일 쉽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계획을 짜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마음은 자주 낙심을 경험합니다. 나름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고 살아왔는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을 때, 좋은 아들로 좋은 딸로 살려고 또 그런 딸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연락을 갑자기 받았을 때, 아이를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학교에서 내 아이에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상담이 필요하다고 전화를 할 때, 또 그런 소중한 아이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대들고 속을 새길 때, 남편이 남의 편이나 들고 아내가 안 된다고만 할 때, 새벽부터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나아지는 것이 없을 때, 밤새 설교 준비를 하고 전하고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근데 여보 아까 설교 시간에 라고 말할 때, 네,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이 수고해서 섬기고 노력했는데 아무도 몰라줄 때, 결과가 없을 때, 보통 우리의 마음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기대했던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낙심, 낭망, 실망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싶어지지 않고 슬퍼지고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엘리야처럼 말이죠.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선지자 중에 가장 유명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능력이 많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엘리야가 낙심한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또 열왕기상의 이 배경을 보면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었고, 그 아합이라는 왕은 자신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도록 한 타락의 길로 인도하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그들을 위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의 말처럼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3년간 가뭄이 있었고, 악한 왕과 하나님의 선지자의 싸움은 갈멜산에서의 850대 1의 싸움으로 결판이 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이 엘리와의 대결에서 누가 이 제단에 불을 내릴 것인가라는 그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온몸을 자해하고 부르짖고 어떤 자신의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그 어떤 불도 하늘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는 그들과 반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 제단,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불사르게 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승리함으로 우상을 섬기던 850명의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3년간의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승리죠. 850대 1로 맞짱을 떠서 승리하였습니다. 또 가뭄, 3년의 가뭄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변하지 않았고 정치적인 정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엘리야를 위협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도망칩니다. 그는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그는 지쳤습니다. 그는 무서웠습니다. 그는 지금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당시 단숨에 당시의 유다의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전체 유대 왕국의 이스라엘 왕국의 최남단에 있었던 도시인 부엘세바라는 곳까지 단숨에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가 있었던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의 거리가 약 190km가 되는데 그는 한 번에 그 거리를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환을 두고 홀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19장 4절에 그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 사막 광야길 가운데 그가 갈 수 있는 최대 거리를 간 겁니다. 그리고 한 나무 아래 앉아서 거기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낙심한 엘리야는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와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실패한 선지자라고, 내 조상보다 내 선배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구합니다. 요즘 언어로 이해하자면 지금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과 번아웃 증후군을 겪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정신과적인 언어를, 변명을 부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엘리야가 느꼈을 그 실패감과 실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울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죽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열정이 있어도 번아웃이 올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저는 우울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우울해하고 막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라고 말을 하면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오기 전에 안경을 맞추러 안경점에 갔는데 거기에 안경을 맞춰주시는 안경사분이 어디 가냐고 저한테 제가 캐나다로 이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신의 친구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외국은요 참 밤에 할 것도 없고 많이 외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 남편은 호주로 이민 갔는데 1년 만에 우울증 약을 먹는데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남 이야기 한다.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다른 사람 이야기지 라고 생각하고 캐나다로 왔습니다. 2015년 12월 29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로 가족들 먼저 온 후에 3주가 지난 2016년 1월에 전형적인 흐린 토론토 날씨 가운데 차를 타고 가는데 창 밖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목사도 우울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햇빛을 피하고자 150cm의 그 작은 로뎀나무, 거의 잎도 없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는, 그 엘리야를 보신 하나님은 2015년의 심지엔처럼 넌 의지가 부족해, 믿음이 약해, 아니 선지자가 이렇게 약해서 어디다 써먹니?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도망한 엘리야를 책망하기보다는 먼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음식을 주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셨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육체적인 쉼을, 또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갈 수 있는 먼 길을 갈 힘을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지금 마음이 낙심되고 실패감을 느끼고 영적으로 심적으로 우울한 마음까지 혹시 들고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냥 있는 그 마음 그대로 나가셔도 됩니다. 지금 그 실망감을, 실패감을, 우울감을, 그 생각들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초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초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수고하고
마음이 무겁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낙담한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십시오. 우리의 낙심되고 낭망한 마음을 가지고 텔레비전 앞으로, 유튜브 앞으로, 쇼핑 앞으로, 친구 앞으로 가지 마시고 진정한 쉼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아마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도망친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 뭔가 담판을 지으려고,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나님께 따지려고 그곳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의 등장에 하나님은 두 손을 벌려 그를 안아주시면서 아우 고생했다, 내가 다 알아, 힘들었지, 그래 쉬다 가라, 너 가고 싶을 때 가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 왜 여기 있니? 좀 의외의 반응이죠. 연애 시절에 여친이랑 싸워서 화해하러 갔는데 왜 왔냐고 하는 그 느낌. 웃으시는 분은 좀 아시죠? 왜 왔어? 이런 느낌. 이에 엘리야의 답이 19장 10절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는데 3년 동안 참고 가뭄을 버티고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그들은 날 죽이려고 합니다. 나만 외로이 혼자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 앞을 지나가겠다. 잘 봐라. 내가 내 앞을 지나가겠다 말씀하시면서 큰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 산이 쪼개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기록합니다.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이번엔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 불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니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보다 더 큰 능력으로 임할 거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놀라운 현상 가운데, 세상을 뒤집는 현상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12절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곳에 계셨습니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우리가 기대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래야 한다는 어떤 모습, 하늘의 구름으로 글씨를 쓰고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게 하고 에코 돌아간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지 않으면 다 죽는다,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면 다 믿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대하던 뭔가 보여준 현상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젠틀하고 부드러운 조용한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 엘리야야, 이제 말해보거라. 도대체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이처럼 하나님은 인생의 역전 스토리, 간증 가운데, 사람들이 뒤로 넘어가고 입에서 불이 나가는 어떤 집회 현장 가운데 그곳에서만 계시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아무 이적이나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몰라주는 우리의 조용한 삶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가 듣는 설교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와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를 살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참 복잡하고 무거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내가 처한 삶의 현실에 짜증도 나고 불만도 생기고, 무엇보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하는 그 어떤 현실 앞에서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내 자신, 그 내 자신 상황에 낙심되고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원망이, 욕이 쉬지 않고 나왔습니다. 어떤 낙담된 마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찬양을 듣는데요, 제가 이렇게 찬양을 듣다가 어떤 평소 그리 좋아하지 않는 CCM 가수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주로 그분 찬양은 이렇게 스킵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두 손 가지고 뭐를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수가 부른 찬송가가, 그 찬양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조용하고 세밀한 소리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찬양은 새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새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밖은 시끄럽고 공사장이니까요. 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음성은 제 심령 가운데 조용하고 부드럽게 다가왔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넘친다는 진리가 내가 살아가는 순간, 지금 내가 감당할 문제, 내 상황보다, 내 문제보다 더 크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같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실패감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 옆에 계시며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가정사역자이고 크리스찬 저자였던 제임스 톰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제가 읽는 책과 잡지들, 그리고 상황을 통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통해, 우리가 읽는 책을 통해,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 낙심하고 낭망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울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의 시작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장도, 하루에 한 구절도 괜찮습니다. 듣기 위해 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해 부드럽게 속삭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펴서 읽고 들으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10절과 같은 질문을 똑같은 답을 합니다. 똑같은 답을 합니다. 하나님, 나 열심, 특심, 이스라엘 배신, 나 혼자 살해의 위협, 그곳에 있으면 죽음, 그래서 왔습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19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길로, 내가 도망쳐온 그 광야길로 다시 돌아가라. 내가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사엘을 아람 시리아의 왕으로 기름 붓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엘리사를 찾아서 선지자로, 너의 동역자로 기름 부어라. 너 돌아가서 선지자의 역할 계속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대결로 모든 것이 한 방에 해결될 것을 기대했고, 하나님은 나 고생하는 거 모르시고 가만히 계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바로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왕에게, 선지자에게,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은 8,500대 1로 싸워야 할 더 큰 싸움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하는 작은 일, 주어진 일상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어진 일을 하다가 실망하여 낙심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너의 자리에서 너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범하고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안에 은밀히 하지만 위대하게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일을 다시 시작합시다. 목회자로, 성도로, 직장인으로, 엄마와 아빠로, 아들과 딸로, 남편과 아내로, 동생으로, 언니로, 오빠로, 친구로,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실망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을 다시 해봅시다. 그 작은 일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계속 절규할 때 뭘 절규했죠? 하나님, 나만 열심으로 이제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온님이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는. 하나님한테는 나밖에 없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간 거죠. 근데 하나님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만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엘리야야, 넌 혼자가 아니야. 너 말고도 7,000명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7,000명의 존재를 알려주심으로써 나만이라는 우물에서, 왜곡된 영웅 심리에서 빠져있던, 그 심리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꺼내십니다. 나밖에 없다는 엘리야를, 그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해주시죠.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망에 빠진 사람들은 대개 한 가지만을 생각하고 있다. 그들 자신이다. 우리도 낙심하고 낭망했을 때 되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난 혼자야. 나만 고생하고 있어. 누가 알아주나? 난 외로워.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할 때, 자기 연민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나만 보는 시선을 돌려
주변을 봐야 합니다. 고개를 들어 옆을 볼 때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 주어진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듯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의 길을 가게 해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외로이 이 길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고생하고 있고 나만 힘들고 나만 낙심하고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결국은 내 편인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항상 나를 위해 아니라고 말하는 생각 깊은 아내가 있습니다. 스스로 잘해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이 있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의 동지들을 더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힘드냐? 나도 힘들어. 나도 고생 많고 수고가 많고 아주 피곤해. 원래 인생은 혼자야 라고 하지 말고,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외로웠구나, 낙심했구나, 힘들었겠다, 힘을 내, 내가 기도할게, 같이 하자, 밥 한 번 먹자, 파이팅 이라고 말해줍시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함께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 앞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낙심, 낭망한 마음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큽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큽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나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도망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찬양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어떤 마음을 갖고 좀 살아가는 우리 마음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려 또 깜깜하고 괴로움도 많고, 혹시 희망이 사라지고, 또 혹시 친구가 날 버렸고, 소망이 없고, 내 마음속에 싸움이 맹렬하고, 번민이 가득 차고, 혹시 눈물이 흐르고 환난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더라도 이미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으신 그 예수님의 그 초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우울합니다. 하나님 나 버겁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를 그 낙담됨 가운데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의 일상으로 돌이켜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어떤 마음인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 찬양해볼까?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살아갈 때마다 참 낙심되고 낭만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낭만되고 넘어져서 허덕거리고 허우적거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삶을 비관하고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준다 하셨으니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의지하고 나가기 원하오니 또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은혜가 족하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우리 가운데 언제나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기대어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나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돌아가 우리의 일을 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또 우리가 그 일을 거다가 나만 바라보면서 나만 힘들다 말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한 사람을 바라보기 원하고 그에게 용기를 부어넣어주고 함께하며 힘을 주며 함께 가기 원하오니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존재들 되고 그런 존재들 되는 우리 되는 동지되는 담당 넘어 섬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면서 우리 한 주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그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함께 손을 뻗어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주일 살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조용하고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식탁의 교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준비한 손길 축복하시고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음성 듣는, 서로가 위로받고 격려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 하나님 가운데 주를 위해 일어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를 위해 삶으로 노래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